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그것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큐티 관련해서 퀴즈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면 문제 두 개예요. 문제 두 개고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지난주 큐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 여러 신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이 믿는 신들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중에 바벨론이 믿었던 신이 아닌 것, 객관식입니다. 보기 1번 마르둑 신, 2번 벨신, 3번 김유신. 자, 시윤이 3번 김유신? 확실해요? 정답 보여주세요. 네, 3번 김유신. 네, 김유신은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장군이죠. 네. 자, 두 번째 퀴즈. 다음에 들어갈 동그라미 알맞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 빙고. 양? 정답 보여주시겠어요? 네, 에레미야 5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길리는 양과 같았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친구에게는 그 이용화 선생님이 달란트 줄 거예요. 네, 계속해서 큐티 또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큐티 퀴즈를 좀 마무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다 같이 하는 간단한 퀴즈를 좀 할게요.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으시면 이용화 집사님 저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앉아서 핸드폰으로 시간을 좀 재주세요. 우리가 지금 무더위에 좀 많이 몸이 허약한데 제철 음식을 먹어야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화면에 보면은 제철 음식의 초성이 나올 거예요. 한 12가지의 제철 음식, 농산물, 해산물 상관없이 12가지의 8월에 먹으면 좋은 제철 음식이 나오는데, 그 초성을 우리가 3분 안에 맞춰보는 겁니다. 3분의 시간 안에. 시간을 좀 재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할게요. 우리 다 같이 푸는 거예요. 자, 시작. 보여주세요. 저도 답이 헷갈려가지고 맞나요? 다? 예, 답 뭐라고? 감자. 예, 가지라는 것 같은데. 예, 두 번째. 옥수수. 자, 세 번째. 수박. 예, 네 번째. 오, 복숭아. 예. 고구마. 잘하네요. 자두. 예. 토마토. 이거 쉽죠, 이거는? 참외. 포도. 어렵다. 집밥 아니에요. 전복. 오. 고추 아니에요. 고추 아니에요. 이거 좀 어려워요. 김치 아니에요. 이거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백 집사님? 뭐라고요? 갈치. 예. 보리보리 아니에요. 자, 몇 분 남았습니까? 몇 초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네요. 이거 좀 어렵다. 이거 블루베리. 이게 마지막이죠. 이게 마지막. 예. 뭐라고? 복분자? 정답. 총 몇 분 걸렸나요? 1분 27초.
1분 27초. 우리 3분을 목표로 했는데 1분 27초 만에 끝냈습니다. 제철 음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퀴즈였는데 재밌게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그 먹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볼게요. 그 시윤이가 읽어준 요한복음 6장 55에서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한 말씀이니까 진리가 담겨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그래도 본문이 낯설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꿈터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스를 나누죠. 그리고 이 빵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이 되었음을, 포도주스는 피가 되었음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마음으로 되새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덕분에요, 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이 그렇게 어렵거나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낯설지 않는 이 표현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했을 그 당시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왜 그 당시에 논란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이 꽤나 긴데 이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두 번의 기적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죠. 떡 5개 혹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인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수의 숫자를 예수님이 굉장히 적은 음식으로 먹인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배고프니까. 맞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줬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날이 저물고 그리고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상태에서 돌려보내기가 마음에 걸리니까 치근한 마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수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치근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언가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산에 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푼 오병이어의 기적이 황량한 들판, 빈들이라고 하죠. 빈들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빈들이 아니라 산에서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적은 음식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을 먹이셨다. 그리고 그곳은 산이었다. 이러한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시내산에서 발생한 신비한 일, 그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보고 경배를 드립니다.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이 상황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이 부른 사람들과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산에서 예수님이 보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함께 먹고 마신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 출애굽 시절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식사의 자리,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여 이 산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산에 모인 사람들이 단지 측은해서 하나님이 적은 음식으로 수만 명을 먹인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식탁을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하고 배고프고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약자가 되어버린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자리인 것이죠. 하지만 이 귀한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자신의 욕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마도 예수라는 인물을 왕으로 삼고 함께 권력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초대한 하늘의 식탁은, 하나님의 식탁은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피하죠. 이후 예수님은 두 번째 기적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표현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이 내니라는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라고 말하냐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완전하게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존재. 그래서 나는 나로서만 표현해야 하는 존재,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밝혔던 것 같이 물 위에서도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또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하늘에서 온 존재임을 밝힙니다. 예수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나는 나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처럼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참신인 예수를 믿어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다. 이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정확하게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기의 이로움을 원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튿날에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뜸 말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빵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빵 주었으니까 날 찾지 않았냐? 빵을 주지 않았으면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에 끌려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이 빵으로 상징되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속내를 예수님은 들추신 거죠. 물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침 묵상 때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톨스토이는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교만하고 부유한 사람이 신발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 값비싼 가죽을 보여주면서 이 가죽으로 해지지도 않고 화려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혼내주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면 아주 교만하게 아주 비싸고 좋은 신발을 주문합니다. 하지만 그 교만한 부자는 집에 돌아가다가 그만 사고로 죽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구두가 아니라 관에서 시체가 신고 있는 이 슬리퍼였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기쁠 것이라고 그때 다른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지금보다 더 멋지고 괜찮은 삶이 펼쳐졌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 이루어진다면 행복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환경이 주어진다면 더 괜찮은 삶이 될 수도 있겠죠.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양식,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기쁨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은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예수님이 하자 귀에 듣지도 않습니다. 귀에 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거, 자신들의 관심만을 계속 말할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시절에 하나님은 만나를 보내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배를 채웠다.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좀 계속 해달라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좀 우리 삶에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해달라. 그러면 예수 당신을 믿겠다라는 요구입니다. 예수님이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배부름과 편안함을 예수님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간의 사람의 욕구는 끝끝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언젠가 다시 배고파지고 편안하면 언젠가 다시 불편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부름과 편안함을 경험한 뒤에 마주한 배고픔과 불편함은 결국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자유를 누렸지만 배고프자 하나님을 바로 원망했던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만나가 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하늘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을까요? 그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 가운데는 이 생고기의 살을 뜯고 피를 마시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의식을 통해 이방신을 섬기고 풍요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살과 피 말고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늘의 뜻을 깨닫고 진정으로 기쁨과 평온, 만족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양식,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을 배우고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사사로운 욕망들, 욕심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자랑하고 빼앗는 지식이 아니라 경쟁과 탐욕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논란을 만들었어요. 논란을 일으켰어요. 계속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도 떠났고 심지어 12명의 제자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좀 많았는데 그 중에 12를 빼고 나머지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말,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 말이 허무맹랑해서 떠나버렸을까요? 아니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떠나버렸을까요? 물론 성경에도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라고 써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떠난 이유는 저마다 생각하는 확실한 빵을 예수님이 주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빵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아무리 예수님이 초대한 식탁이고 아무리 하늘의 식탁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음식이 나온다면 나는 갈 필요가 없어, 나는 그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어 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6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떠날래? 이 구절에서 저는 그 허탈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묻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계속 고민으로 남아 있어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채 있어도,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떠날 것인가? 솔직히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간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68절에 쓰여 있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두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을 두고 어디로 갑니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초대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자리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사람을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을 쫓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관심대로 살게 됩니다. 물질을 쫓는 사람은 결국 물질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살아있으나 과연 그 안에 고귀한 생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나로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기뻐하듯 주님 안에 머물며 진정한 생명을 얻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